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여러 문제들 앞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갈 지혜를 참 필요로 할 때가 많죠.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필요하냐? 그러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문제를 잘 해결해가는 지혜로운 주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날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에 전제가 있는데 1절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게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살다 보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특히 많은 사람들의 앞에서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들의 경우 더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도 하고 더 많이 상처받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한다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것이다 하고 실족하게 하는 이것이 얼마나 엄중하고 큰 죄악인지에 대해서 아주 강조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게 큰 죄악인 이유가 바로 작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작은 자라고 말할 때 그는 믿음이 연약한 자를 아마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한 일인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볼 때는 목사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볼 때는 장로님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안 그래도 연약한 믿음이 더 떨어질 수가 있게 되고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이건 한 영혼의 주님께 돌아오는 것도 어려운데 이렇게 어렵게 돌아온 사람 또 그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이게 참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이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보면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면서 나 같은 경우는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 안만 먹어도 내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을 정도로 사실 나는 영적으로 바로 서 있고 또 단단하지만 혹시라도 내가 그렇게 하는 것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자가 보고 실족해서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 먹지 않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였죠. 그만큼 믿음이 작은 자들을 배려하고 그 영혼을 귀히 보는 것이 먼저 믿는 자들의 큰 책무이고 의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예를 들어 술을 마시는 문제에 대해 나는 아무리 술을 먹어도 절대 실수하지 않을 것이고 또 그것이 내 신앙에 흔들리게 되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만일 내가 술 먹는 것을 보고 믿음이 연약한 누군가가 보고 어떻게 교회 다닌다는 분이 술을 먹을 수 있지?
하고 깜짝 놀래서 그만 실족하게 된다면 우리도 영원토록 나는 술을 끊을 것이다, 이런 영적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교회의 항존직이라고 한다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져질지언정 나는 술 문제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신앙의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힘으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제가 실족하게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가능하지만 최대한 실족하게 하는 일을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를 교훈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선 첫째는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4절 말씀에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아마도 이 말씀은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이 문제로 인해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 같아요. 예수님께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 말씀하신 것은 불신자들을 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이 서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노하면서 계속해서 불화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면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나 혹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 볼 때 참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또 성도들에 대해 상처 입고 실족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작은 문제에 대해서조차 화해하지 못하고 분노하고 진흙탕 싸움을 한다면 불신자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것과 안 다니는 것이 뭐가 다르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요즘은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고소고발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얼굴을 붉히지 말고 차라리 법적으로 깔끔하게 해결하자, 누가 옳고 그른지 그렇게 판단하자 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냥 법정으로 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법은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빌리는 게 법의 힘이 아닙니까? 실제로 경찰서에 가보면 웬만하면 합의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이해와 용서가 안 돼서 경찰서를 들락거리고 법정에 들락거린다면 이건 안 믿는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범죄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줄이려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이 작은 자들 혹은 불신자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분노, 모든 분쟁은 버리고 용서의 마음으로 웬만한 것은 다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겨자씨만한 믿음을 활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실족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건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제자들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을 주십시오 하고 구한 것이죠. 믿음을 더하소서, 그렇게 구한 것입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이 말은 믿음이 강하게 해주십시오, 더 확신 있는 믿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실족하게 하지 않는 문제는 대단히 강한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마치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고 명령하는 것과 똑같이 이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큰 믿음을 달라고, 더 강력한 믿음을 달라고 요청을 하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얼마든지 실족하지 않는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으로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상한 마음의 위로자이시고 실족한 마음의 치유자가 아니십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성령께 구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실족함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큰 믿음, 강한 믿음도 좋지만 그것이 없어서 우리가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있는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활용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니 우리 안에 있는 작은 믿음으로도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성령님이 일하실 수 있게 성령님께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익한 종으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상처 주고 상처받는 경우의 하나는 나의 수고와 노력을 누군가 알아주지 않을 때 그렇죠. 비근한 예를 들어도 한 해의 마지막이 되면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일꾼들을 격려해주고 감사의 마음을 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간혹 이름이 빠지는 수가 있어요.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 실수가 있어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실수인데도 왜 그렇게 그게 섭섭한지 몰라요. 그 섭섭함이 너무 미우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나만 미워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교회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를 이렇게 홀대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면 상처 입고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박수를 받든 안 받든 선물을 받든 받지 않든 그렇죠?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누구도 상처받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 한 일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당했을 뿐이니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교회가 알아주지 않아도, 또 혹은 세상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을 확신하니까 하나도 서운하지 않습니다. 섭섭한 마음도 들지 않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무익한 종으로 봉사하는 것에 대해 당연히 모범을 보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마도 믿음의 작은 초신자들도 봉사에 대해 대가가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 알아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섭섭해하거나 상처 입거나 실족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본을 잘 보여야 됩니다. 오늘 7절 이하에 주님께서 바로 그 예를 든 것이죠. 종이 밖에서 이제 주인이 시킨 일을 다 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또 집안일을 주인이 시키면 그 일을 다 한 후에 그 다음에 자기 식사를 했다고 해서 주인이 그 종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그저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 누구도 실족하는 일은 없을 거라 말씀하십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족하게 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면 오늘 주님 말씀처럼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활용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십시오.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족 없이, 상처 없이 오직 은혜로만 충만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더 살면서 주님을 더 닮아가게 하시고 이 하루를 더 살면서 주님의 나라에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날 텐데 신앙의 사람으로서 믿음이 연약한 자, 불신자들을 실족시키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을 잘 활용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하며 무익한 종으로 살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상처 없이 은혜로만 충만한 신앙생활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비 피해가 잇따릅니다. 피해는 복구되게 하시고
혹 절망 중에 있는 자들 희망을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맞서 사투를 벌이는 모든 관련 종사자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바이러스가 종식되는 날까지 힘을 주셔서 마지막까지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일상의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경제도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도 신앙도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